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 이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의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의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성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성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니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라.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김스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겨울이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정복한 땅과 또 그 성읍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크기는 우리가 이제 한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그 정도고 넓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넓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 인천에서 강릉까지가 이렇게 넓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거 한 절반 정도쯤 될 것 같고 길이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땅은 아니다. 우리가 차로 달리면 서울에서 대전이면 뭐 시속 100km로 달리면 한 2시간이면 가잖아요. 또 요즘 또 강원도도 뭐 서울에서 강원도도
2시간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되는 땅에 보면 7족속에 31성읍의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은 이제 이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이 31개 성읍을 구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31개 왕이 다 한 나라라기보다는 도시국가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골길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고속도로 이쪽에 마을이 하나 있고 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저쪽에 마을이 있고 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도심에는 뭐 그런 경계가 없지만 좀 시골에 가면 마을이 이쪽 마을이 있고 저쪽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려면 거리가 뭐 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산이 있고 또는 밭이 있고 뭐 들이 있고 이런 거. 그렇게 옛날 이 고대 도시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야 나라가 이 좁은 나라에 31개가 있었다고 라기보다는 한 개의 성읍이 한 나라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이 필동이 한 나라예요. 이렇게 여기가. 그리고 이제 사막 지우니까 뚝 떨어져 있다가 저쪽에 가면 신당동에 또 한 나라가 있고 뭐 이런 정도 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족속의 31개 나라를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 모두 31 왕이었더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나 공부 안 할래. 학교도 안 갈래.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러면 오해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 뭔가 큰 착각이죠. 또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난 일도 안 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릴 거야. 그러고 나서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또 뭐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곧 종말이 온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사람들은 여기 다니면서 수군거리고 저기 다니면서 말만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기름을 준비해야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면 짐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짐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항까지는 내가 짐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수속하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태워서 다음 미국까지 실어주는 거. 그거는 이제 항공사가 비행기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맡기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몇 년, 7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7년, 7년이면 여러분 대단한 시간이죠.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쟁취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한 7개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7개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얻기까지 7년 동안 수고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할 일은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하셨어요.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할 일은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렇게 어떤 관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내가 공부 안 하면 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천국으로 보내주셔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거기 내려오면 문둥병장도 있고 뭐 병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뭐 아들이 죽었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 쓰내라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병도 있고 뭐 또 씨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내가 싸워야 될 것 싸워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것 걸어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옛날에는 절은 산에 있었어요. 속세랑 단절하고 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속세를 단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자기가 돌을 닦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묵상하고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건데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항상 마을 중심에 있었어요. 마을 중심에서 병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흔히 말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씨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물론 수도원이 있긴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교회는 항상 마을 중심에서 죄 많은 이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7년 동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잖아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죠. 기브온 주민에게는 속았죠. 또 뭐 어떤 전쟁에서는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해가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다 겪은 거예요.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셨다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 광야 생활도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작은 목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쉬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본은 믿음이고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7족속 또 31개 성읍의 왕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무려 40년 전에 이 땅 주민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결코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나이까 하고 불평하였던, 두려웠던 그 세대 대상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약속대로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그들이 그날 싸워야 할 대상들과 또 싸우는 그러한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또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요, 또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삶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충성스러운 삶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